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막 짜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요 앞에 걷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붙은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기다려라 그러고 이 아이는 빨리 가겠다 그러고 둘이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지나가서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왔거든요. 다행히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자아이는 뭐 한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됐을라나? 엄마는 뭐 엄마니까 한 40대 됐겠죠. 그 엄마와 딸이 서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더워서 그런지 진짜 서로 막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짜증이 좀 많이 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거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예. 서울대 연구진이 어떤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안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울분이 있어가지고 막 속이 막 뒤틀리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도 막 확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찔러도.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막 그러고, 인사하지 마 막, 나하고 친해 막 그러고, 막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 울분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대요.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제가 가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가 아니고 한문철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하는 그 변호사 있죠. 야,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열받으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막 때리는 거예요. 차에서 뭐 막 들고 내려요. 빵빵거렸다고.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것들에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여름철에는 더 하겠죠. 짜증도 나고 막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니 막 쏟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속에 장기적인 울분,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수없이 그 감정에 잡아먹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분노 없으세요? 분노? 막 이쪽에 마음속에 있는 울분 때문에 이 감정에 막 휘둘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작은 것이 보여도 서운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혼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주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울분과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에너지를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보내셨는데, 이 화 때문에 그 화내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내가 화나다가 내가 더 열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인생의 에너지들을 이런 것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옆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 쏟아붓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다 쏟아붓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런 것들에 쏟아붓기를 시작하니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 화냄, 분노, 막 이 억울함,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분노와 울분 때문에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너무 더우니까 운전할 때 보면 이상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괜히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괜히 그 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들어오셨어요? 왜 이런 거예요? 또 빵빵도 세게도 못해요. 소심하게 빵.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빵 했는데 막 장로님 내리시면 어떡해? 누구야? 이러면 나,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제가 계속 불렀는데 못 보셔가지고 제가 빵 했잖아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빵도 세게 못하고 창문도 잘 못 내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왜 거길 끼어드세요? 좀 기다리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울분과 이런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님 느헤미야가 이 분노에 확 빠져버린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했던 분노랑은 전혀 다른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는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는데,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위해서 분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은 조금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느헤미야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쓸 수 있었을까? 자신의 에너지를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원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때문에 성전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페르시아궁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우리 1장에서 이 12장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성벽을 짓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절대 굴하지 않았고 그 성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는데 이 성벽 안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주에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어떤 난리가 났었죠? 와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면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더라. 이 성전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있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방을 맡은 사람이 이방인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 성전 안에 이방인을 위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은 처음부터, 나중에 예루살렘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안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 안에 뭘 만들어 놨다고요? 이방인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이방인이 거기서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있더라. 느헤미야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두 번째, 11조를 중단했다 그랬어요. 11조가 막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 일하던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11조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하여 각자 들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더라.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워서 못 드린 거예요. 아까워서. 왜 아까워서 11조를 못했습니까? 내 건 줄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네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다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토지를 나누어 줄 때 말이에요, 땅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땅을 쏙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그 땅의 10분의 1, 그 토지소산은 니네들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전에서 일할 애들이고 얘네들이 가져가야 될 땅을 너희에게 나눠주니까 너희가 농사를 짓고 레위인 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조를 떼서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또 떼서, 다시요.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 11조를 또 11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를 하나님은 또 제사장에게 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둔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11조 이야기하면 요즘에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운 거죠. 그러니 이들은 11조를 하지 않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떠나니 제사가 멈춰졌고. 누구 손해입니까? 백성들 손해죠. 왜요? 더 이상 와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제사를 진행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없으니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11조가 중단되었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방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안식일에요, 이 이방인들이요, 이 물건을 팔겠다고 성 안에도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만 열리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 장사하겠다고. 그러니 느헤미야가 볼 때, 야, 도대체 니네들 예배를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떠나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무너져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지난 설교 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여인들을 자기 자식의 부인들로 다 삼아준 거예요. 그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이 외국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이건 한국 방언을 하는 거니까.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 영어 괜찮죠? 영어 설교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참 아쉽다. 외국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우리 시대의 외국 여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 시대의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스돗 방언은 이 아이가 절반쯤 따라 했대요. 그런데 유다 말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어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만 해도 구전이 되었잖아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구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들들이 그 말씀을 귀에 듣고 외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백성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외국인 엄마의 말은 알아도 아버지의 말을 알지 못하니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는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다. 느헤미야가 잠시 이 땅을 비웠던 그 사이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11조가 중단되어 더 이상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게다가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없게 되니 느헤미야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이 꿈이 더 이상 증거되고 전달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 과격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도 아팠지만 좀 웃기긴 했어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 머리털을 뽑았다 그래가지고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느헤미야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백성들을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용되시죠? 근데 느헤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을 저주했대요. 이거 수용되세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중 몇 사람을 때렸대요.
이거 수용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머리털을 뽑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야, 망해라! 때리고 뽑고 때리고 뽑고 뭡니까 뽑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편 좀 웃기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분노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너무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사실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권면하면 딴 교회 간다 그러니까. 딴 교회 가면 다행인데 주님을 떠날까 봐. 느헤미야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그 뜻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분노했던 사람. 아까 초반에 나왔던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분노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던 사람.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옛날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솔로몬은?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냐. 니네들 솔로몬하고 비교했을 때 솔로몬보다 나아? 아니잖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세상에 그를 비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사랑받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망하더라. 그런데 너희 같은 존재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안 망할 자신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거냔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날 따라해라. 다시는 이방 여인에게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여기서 다짐해라. 약속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분노는요, 나를 누가 째려봤어 이거 아니에요. 뒤에서 빵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말이야, 내가 콩나물국 진짜 싫어하는 거 알면서 매번 콩나물국이야. 뭐지? 그래서 분노하는 거 말고, 남편이 결혼기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분노하는 거 말고,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가 그래서 분노하는 거 말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에 분노할 만한 상황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될 수 없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분노하고 누구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내 시선을 두었던 그거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문제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 때문입니까? 직장 안에서 나보다 빨리 승진한 내 후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그냥 열받게 했던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그들에게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에만 집중했고
그것만 위해서 분노했고 그것만 위해서 에너지를 썼어요. 그것을 위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왕에게 내가 떠나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를 찾아갔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모함을 했을 때도 견뎌냈고 참아냈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딱 한 번 이렇게 분노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여러분에게 이방 여인은 누굽니까? 목사님 저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죠. 국제 결혼이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은 뭐냐면 세상 문화예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삶 말이에요. 아이들이 바라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언어밖에 말하는 아이들, 말할 수 없는 아이들, 그게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모이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대화는 다 세상이에요.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신 어린이가 되기 위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한 적 없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요. 해야죠. 하지만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 너 몇 등인데, 몇 점인데. 세상의 언어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돈 얘기고,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남 얘기고, 남 욕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욕하고 평가하고. 저는 우리의 시선이요, 그런 세상의 언어를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모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주를 위해 살았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2026년에 공개된 조사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대 아이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아니고요, 종교가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대요. 종교가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4명 중에 1명이 종교가 있었대요. 기독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 25%가 또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불교 빼고 무슨 교 빼고 이단 빼고 하면 기독교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20대 아이들이 지금 이 상황인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떨까요? 반에서 1명, 2명이 되는데, 제가 오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분노와 이 억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 이 느헤미야와 같은 분노가 있는가, 울분이 있는가, 이 고민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과 분노라는 이 에너지조차 주님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셨던 생각 있죠? 그런 상황들 있죠?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여기에 가치가 없다, 내가 이것에 분노할 만한 열정과 가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유초등부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날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더 이상 아스돗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우리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 가지고 왔는 줄 아십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해 보세요. 한 구절도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이 없고요, 모든 가사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께 온 백성이 나와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요, 아스돈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아스돗 방언들을 하며 살아갔던 일주일이었다면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서 세상의 언어들을 다 뽑아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만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선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